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망감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안 게임이 한참인데 예상치 못했던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서 온 국민이 기뻐할 때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했던 종목인데 어이없는 실수로 혹은 이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며칠 밤낮을 코피를 쏟아가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좋지 못할 때 참 실망하게 됩니다. 저처럼 다들 별로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지 별로 공감이 안 되는 표정이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믿었던 사람에게 심하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20년 넘게 뼈 빠지게 키워놨는데 일순간 이쁜 여자한테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결혼해서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그럴 때 엄청 심한 배신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심한 배신감으로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이 법정에서 증거를 하나하나 대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입증하듯이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 2장 앞부분에서 이스라엘이 행했던 두 가지 악한 일을 지적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런데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였습니까? 물을 전혀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 쓸데없는 웅덩이를 팠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허황된 우상들을 쫓은 그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민낯을 똑똑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미지화하여서 생생한 그림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첫째로 멍에를 부숴버린 소, 그리고 잡종이 되어버린 포도나무,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얼룩, 그리고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멍에를 부숴버린 황소입니다. 우리 20절, 오늘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을 이 멍에를 맨 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의 멍에를 메고 죽도록 고생하던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결혼 조약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애굽의 멍에를 부숴버리고 대신에 그들에게 메어준 거룩한 멍에였습니다. 이 멍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그러한 지침이자 가이드라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멍에를 매기 싫어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신에 찾은 것은, 주인으로 찾은 것은 남편은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아무 능력도 없는 허황된 우상들이었습니다.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높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는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이 이방 신전들이 세워진 장소를 뜻합니다. 이방 신전은 대개 높은 언덕이나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에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의 종교의식이 치러졌습니다. 이 이방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신들을 즐겁게 해줘야만, 만족시켜줘야만 바라는 바를,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는 그 창녀와 같이 몸을 파는 사제들이 있었고 이들과의 격렬하고 자극적인 성행위를 통해서 그 신들을 만족시키고 이 다산과 풍요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 부부가 서로 간에 맺은 이 사랑의 언약을 파기하고 배신하듯이 이스라엘은 지금 남편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행음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두 번째 그림은 잡종이 되어버린 악한 포도나무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 5장 이 포도원 노래에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으신 농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셨을 때 그들은 귀한 극상품의 포도나무였습니다. 순전한 참 종자를 가져다가 좋은 토양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가장 최신의 좋은 농법으로 그 포도나무를 가꾸셨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애지중지 그 나무들을 돌보았습니다. 농부는 당연히 이제 가장 좋은 열매가, 좋은 포도가 열릴 것이다 기대하면서 포도원의 술틀까지 팠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포도원 원액을 추출하고 이 프리미엄 라벨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그 포도주도 이제 담그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좋은 포도는 나오지 않고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들포도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우리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예전에 이 주일학교 부활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이 아이들에게 선물로 이 조그만 화분과 이 씨앗 하나가 들어있는 그런 키트 같은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하나의 씨앗이 죽고 싹을 틔워서 이 꽃이 피는 걸 보면서 이 부활의 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애들을 다 나눠주고 하나가 남길래 저도 집으로 가져와서 하나를 심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심고 물도 주고 따뜻한 햇볕이 드는 창가에다가 두고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대나무 일화를 하나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대나무가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한참 그렇게 지나는데 사실 그 밑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뿌리를 뻗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한계점, 임계치가 딱 지나면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얘도 그러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고 계속 지켜봤는데 전혀 싹은 나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파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 씨앗 껍데기 같은 것만 잠깐 남아있고 그것을 보면서 엄청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별로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남는 거 대충 심어다가 물 주고 햇볕에 내놓고 그렇게만 했는데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고 키웠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농사 짓고 또 과일나무 가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유초동부 겨자나무 학교도 이번에 그 여름에 우리 박 장로님 샬롬 농장에 가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편말도 꽂고 이렇게 조그만 텃밭을 다들 가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토마토도 따고 자두도 수확하고 아이들이 그 풍성한 수확을 거두면서 엄청 기뻐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2개씩 주일날 드셨던 것 같은데 그때 자두가 엄청 달고 맛있었습니다. 제가 먹어본 자두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시금털털한 먹을 수 없는 이상한 열매들만 맺혔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종교를 가지고 있던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였던 그 이스라엘은 세월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을 자신들의 좋은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여호와 하나님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이 가나안 종교와 풍습을 받아들이면서 변질되고 점점 가나안화되었습니다.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 도끼로 찍어버리고 갈아 엎어버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찍어 불살라 버리셨다면 그래도 좀 덜 할 것 같은데 이 실망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 베어내고 갈아엎고 태워버리지 않으셨기에 진노를 참으시고 인내와 긍휼을 베푸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지워지지 않는 얼룩. 우리나라도 이 옛날에 조상들을 보면 이 세제가 없던 시절에 이 나무를 타고 나온 이 재를 침전시켜서 그런 그 양잿물로 빨래를 했었습니다. 잿물로 비누로 아무리 씻어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하이타이 팍팍 풀어서 거품 엄청 많이 내어서 발로 아무리 밟아도 빨아도, 그리고 피존 넣어서 아무리 헹궈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다. 악취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이 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죄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참회가 없는 한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둘째로 이 구약시대 때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죄를 없앨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짐승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성전에 가져온다고 해서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 자신의 죄를 이 교회에 내는 헌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액수의 헌금이라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은 결코 하나님께 이 협상의 제스처가 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발전기 때 이 성욕이 동하여 헐떡거리는 그런 통제가 되지 않는 짐승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서 이 짝짓기철의 짐승처럼 이스라엘은 우상을 찾아 헤매이며 이 자신들의 필요만 채워진다면, 자신들의 욕구만 만족된다면 맹목적으로 아무 우상이나 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벗은 발이 되고 목을 가라게 한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갈증이 나고 신발이 다 헤어져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우상을 쫓아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을 이 발전기를 맞은 들짐승들이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 발부둥치는 그러한 추한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숙하지 못한 아내, 몸을 파는 장녀, 이방 포도, 그리고 성욕에 사로잡힌 들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거룩한 성경에 이런 것들을 써놔도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러한 비유는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저질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적이지만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있던 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행태를 지적당한, 이러한 죄악을 지적당한 이스라엘의 반응과 태도입니다. 나는 더럽혀지지 않았다. 나는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이 가증한 행위를 하늘과 땅이 다 보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혼합주의야말로 이 10계명의 제1계명에 위배되는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나 미신과 함께 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이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이방신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했던 그 끔찍한 행위들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이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이 유다 인근 우가리트 지역에는 최소한 258개 이상의 종들이, 그 종류의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우상들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필요가 생길 때마다 다른 우상들을 이스라엘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업, 직장, 결혼, 이런 질병 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 각각을 주관하는 신을 그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의 능력은 그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결코 능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지 이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시작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하며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토록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유는 이 환난 날에, 그들의 환난 날에 덕을 보기 위함이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우상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아와 구원해 달라고 소리칩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우상과 그리고 어리석게도 그러한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그림 언어를 통하여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결국 우상 숭배는 행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발정난 동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시치미를 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를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을 때는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의 날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당시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과 성공을 열심히 추구하고 따르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신을 동원해내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참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내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을 고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옛날에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처럼 형상화된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괄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의 사업이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날 우리의 식으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씀 구절이 제 마음을 매우 아프게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순전한 포도나무로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방 신을, 이방 우상을 쫓는 그런 악한 포도나무 가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오늘 예레미야는 잿물로도 씻을 수 없고 그리고 빗물을 써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지 않았다, 죄악으로 더럽혀지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겉으로 드러내면서 바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노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예레미야는 지금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난 후에 그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들여다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나타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이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에서 점점 이 대형 교회의 성도 수는 늘어만 가고 그리고 그 외의 교회들의 이 성도 수는 점점 줄어간다는 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 대형 교회에는 대형 교회만의 그 주는 이점과 유익한 점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 교회에서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로서
참 크리스천으로서의 섬김과 희생, 이러한 모습이 없이 그저 주일 하루 예배드리고 묻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처음 직장 들어가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직장 동료들은 제가 교회에 다니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저의 이제 변명일 뿐이고, 그때 저의 삶에는 이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과 좋은 향기 같은 게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저희 그 사장님이 교회에 다니셨는데 좋지 못한 말과 행실로 사람들이 엄청난 욕을 먹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굳이 나도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 멍에를 함께 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뽀록나고, 그때 저희 그 현장 반장님이 하셨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소대리 니도 교회 다니나? 그래서 개나 소나 다 교회에 다니는구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오늘 그 반장님을 다시 만난다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몹시 궁금해졌습니다. 들성 부른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때보다 더 놀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뭘 궁금해하냐, 당연히 두 번째지,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서 시궁창에서 건져냈더니 다시 죄의 습관에 빠져서 억만증창이 되어버린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의 피로 이 노예와 같은 삶에서 구원해 줬더니 그 은혜를 모르고 다시 하나님이 없었던,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 순수한 열정이 이뻐서 키워졌더니 이제 다시 기복적으로 변질되고 또 성령 하나님보다 사람이 앞서가는 그런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 깨닫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오늘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단순히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여도 도무지 듣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고집하는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부른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심판 대신 그분의 긍휼함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주님의 온전하고 순전한 그런 참 포도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